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개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1517년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당시 카톨릭 교회를 반박하는 95개 조항의 성명서를 걸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의 행동으로 종교 개혁이 불길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종교개혁 운동은 그 당시 교회 개혁 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시대를 개혁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즉 종교개혁을 중심으로 해서 중세와 근세 시대를 나누는 변곡점, 전환점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카톨릭에서부터 분리되어서 오늘날에 기독교가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종교개혁 운동으로 태동된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그래서 Reformed Church, 개혁하는 교회였습니다. 개혁하는 교회를 그 기본 정신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운동은 새로운 질서를 주장했던 것이 아니라 변질되어진 것들을 다시 본질로 돌려놓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카톨릭 교회는 변질된 진리를 참 진리로 가르쳤으며 또한 그 변질된 진리에 스스로 속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민중들까지도 속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그 카톨릭 교회의 그 변질된 모습을 다시 본질로 되돌리고자 했던 종교개혁 운동은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캐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우선시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운동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했고 그렇기에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주인이 될 수 없음을 천명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준과 행위 판단의 기준은 성경만이 될 수 있음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나 인간의 논리가 기준이 될 수 없고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성경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판단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선함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또한 강조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결코 오늘의 나의 나됨이 나의 선함이나 나의 착함이나 나의 선행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시작된 우리의 기독교가 이제 500여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에 퍼져나갔던 초대 교회는 외부의 심각한 핍박이나 박해에서부터 또한 교회 내부의 이런저런 다양한 이단의 공격에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지요. 로마의 국교가 된 후에 기독교는 더욱더 왕성해졌고 이 왕성함이 힘이 되었고 권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힘과 권력을 교회가 누리면서 기득권을 즐기게 되었고 이런 나태함과 또 게으름과 이런 교만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당연하다, 모든 것이 마땅하다고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의 모습도 똑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확대로 말미암아 교회는 힘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세속화에 물들기 시작했으며 만모니즘에 빠져서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이런 오늘의 교회의 현실 앞에서 다시 한번 개혁의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당시 엘리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거듭된 모습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며 스스로 개혁하는 삶을 살았던 사무엘의 모습을 극명하게 비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강력한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사들의 인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역을 유지했던 것이죠.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이 없었던 사사시대의 특징은 그래서 모두가 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즉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들은 고민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또한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 속에 나태했고 게을렀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흐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모습으로 귀결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로 자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시대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삶을 흉내내지 않고 오직 자기가 살아야만 하는 바로 그 개혁하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개혁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가장 먼저는 코람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어린 사무엘은 엘리 대제사장을 수종드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성막에서 자랐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을 수종들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제사의 소중함, 그 제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 역할을 했던 그 제사장의 그 직임의 귀함, 그 중요성을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그의 아버지는 매년 제를 드리러 늘 실로에 올라왔었습니다. 와서 사무엘에게 새 옷을 입혔고 어린 그 사무엘이 자기의 소임을 다하고 있음에 기뻐하며 격려했던 것입니다.
이런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은 제사의 거룩함을 또한 배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보면 그래서 저들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다르게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즉 그의 삶은 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는 영향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기에 자신을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었고 또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이 그래서 개혁입니다. 개혁은 위대한 구호나 또한 큰 몸부림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묻는 것이 바로 개혁의 삶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실패하는 삶을 살 것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세워내고 있는 바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삶에 즐거움이 있는가 아니면 고난과 괴로움뿐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의 다양한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자 하는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내는 순종과 믿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음이 기쁨이 감사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개혁하는 삶의 모습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에서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의 질책을 듣고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자신의 그릇된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에 악이 또 다른 악을 불러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 아들들의 이런 그릇된 범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책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돌려놓으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도 역시 그 당시에 적당주의와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삶에 물들었기 때문이었겠죠. 이처럼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에 회개할 수 없었고, 회개할 수 없었기에 새로워질 수 없었고, 새로워질 수 없었기에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려놓는 개혁의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셨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저들의 그 강팍한 마음이, 저들의 악함이 오히려 더 악함을 불러일으켜 저들 스스로를 죽음의 자리로 내어 몰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그냥 두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즉 저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 스스로의 악함이 스스로를 파멸할 수밖에 없게 했다고 하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집 피울 때 그 고집의 밑바탕에는 편견이라는 게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린 자라는 아이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리키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요. 특별히 우리 조이가 식사할 때 보면 젓가락을 사용하기보다는 손으로 집어 먹는 걸 즐겨합니다. 이해가 돼요, 그건. 왜냐하면 저도 자라면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손으로 드셨거든요. 나도 손으로 먹어보니까 특별한 맛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It's okay. 근데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밥을 먹다가 반찬 대신에 과일을 먹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과일은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먹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밥을 먹다가 과일을 먹었어요. 괜찮습니다. 새로운 맛이에요. 과일은 식사가 끝난 다음에 혹은 식사 전에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의 편견이었고, 그렇지 않은 모습에 불편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불편함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새로워졌어요. 시각이 새로워졌어요. 나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졌어요.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을 살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삽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로서 어제 오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진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의 삶으로 부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어리석음을, 나의 죄됨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으니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나의 시각과 나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으니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복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는 개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래서 개혁하는 삶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새로워짐이 개혁입니다.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시각, 새로운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삶을 변화하며 삶의 성숙의 열매를 맺어감이 개혁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개혁하는 삶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사무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었다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혁하는 삶을 살았던 어린 사무엘의 삶을 통해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이 개혁하는 삶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이 개혁하는 삶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그래서
개혁하는 삶. 왜냐하면 아버지의 개혁의 삶이 가정을 새롭게 하고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한 번의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개혁하는 삶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개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은 개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삶은 개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날마다 새로움으로 살고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개혁하는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새로워져 변화되고 성숙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런 삶을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개혁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베풀어 주신 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주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그 삶을 흥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차고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0장 말해줘야